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제2독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는 큰 신비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5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복음.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주년 희년기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구원의 주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이끄시어 세상의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샘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최윤종 디모테오, 또한 하느님 품에 안기신 돌아가신 박상직 보니파시오, 추준영 유스티노, 박유수 요셉, 박외수 모든 영혼들 기리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전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죄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느니 모두 죄값을 벗으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 말씀으로 들으신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의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난 몇 주간, 지난주에 성모승천 대축일이어서 성모님께 가는 복음 말씀을 들었지만 몇 주간 동안 계속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어서 쭉 들었습니다. 6장이 이렇게 오랜 시간 복음 말씀으로 주일에 읽는 이유는 요한복음 6장이 예수님께서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많은 군중을 빵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이신 그 빵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어지는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의 빵이 결국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빵, 예수님의 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성체를 뜻하는 것인데 바로 이 빵의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시다,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그 구원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생명의 빵으로서 빵을 이제 먹는 거니까 우리에게 당신을 먹어라 이렇게 주신 것이죠. 생명의 빵으로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피땀을 흘려서 먹이를 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을 먹이를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점점 갈수록 생명을 나눠주고 늙어가고 자녀들은 그 생명을 받아 먹고 점점 젊어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아 먹어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구원의 어떤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죽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서 우리 믿음을 통한 응답으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6장의 말씀인데 그러나 그 6장 말씀 안에 보면은 또 한 측면에서는 생명의 말씀인데 오히려 군중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그 아이러니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구원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핵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말씀해 주시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 곧 예수님에게서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군중들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또 너희들 중에도 또 제자들 중에도 12 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죠. 72 제자를 비롯해서 더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도 떠나가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얘기했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하신 분임을,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는데, 바로 베드로가 모든 믿는 이들을 대표로 대답한 것이죠.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그래서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끝부분에 가면은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목적을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이 책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곧 구원을 말하고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메시아로서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소개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 우리 믿음의 목적, 그것을 바로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한테 탁 대답을 했던 것이죠. 저희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얘기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요? 6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넘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죠. 그래서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양식을 얻기 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6절, 오늘 복음 말씀에 훨씬 앞서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즉 표징이란 기적을 통하여 기적을 가리키는 하느님 현존의 뜻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빵을 배불리 먹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필요한데 하느님께서 빵을 배불리 먹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이 영원한 생명을 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줄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않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을 그러면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배를 부르게 하는 그 빵입니다. 빵.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죠. 알아듣지 못하고, 당신이 무슨 생명의 빵이냐, 당신이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적이라는 거죠. 빵을 많게 하는 기적.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배고파하는 예수님께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같은 내용의 그런 유혹들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명예에 대한 그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중요한 욕구들인데, 그런 욕구들, 사탄이 하는 것은 그런 욕구들에 우리를 집착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욕구는 우리를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집착하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넘어서서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물질을 넘어서서 영적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 대한 존재의 가치에 대한 그런 갈망을 제쳐두고 그 빵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죠.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빵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바로 당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빵이시니 우리가 할 일은 그 빵을 먹는 것이죠. 성체를 받아 보시는. 예수님께서 왜 빵이십니까? 당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영적인 육적인 양식이 영양소가 되는 빵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 구원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당신의 사랑으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이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찾지 마라. 우리에게 유혹하는, 썩어 없어질 양식에 대해 집착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내려놓고,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집착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와 함께 오늘 미사를 통해서 우리도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당신의 몸을 주신 성체를 영하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베드로 사도와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분들께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교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애쓰는 공직자들에게 공정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치고 공동선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경제 발전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굽어보시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이념이나 종교 차이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화해하여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교회에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감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되는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온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례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희생된 천주 성자 제한마 지시니 부르신 주의 사랑을 보았네. 사랑을 보았네. 주님의 전능을 보았네. 당신께 청하오니 은총의 하나를 쏟아서 주옵소서. 이제서 힘으로 우리에게 주소서. 강구를 주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